네, 할렐루야. 네, 원근각처에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첫 주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올해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마음속에 새기고 이 표를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일에는 이 코로나 시국에 세상이 교회를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고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합하는 태도, 헌신하는 태도, 또 기도하는 태도, 또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캐논, 기준인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시선이 엉뚱한 곳으로 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이 표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부인하려고 할 때 그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월 15일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장합시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초대교회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부분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매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조그만하지만 북갈릴리, 그리고 중간에 사마리아, 그리고 남쪽에 유다. 그 유다 쪽에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광야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는 남유다에 들려서 이제 북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중간에 사마리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지나다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치고 피곤하여 그 우물가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여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목마른 삶에 대하여, 그리고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인데 오늘 부목사님께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고 시작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긴 대화 가운데 마지막 대화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리고 가서 전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편에서 가장 큰 관심사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전념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헌신하고 전념하기보다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헌신해야 해요.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공입니다. 인생의 성공이고요. 또한 성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것이죠. 찬양도 그렇습니다. 찬양도 부를 때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 교회에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오순절 펜타코스트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즉 예수님이 가신 후에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예배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바른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중세 교회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초대교회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종교개혁의 모토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변질된 교회, 변질된 성도들을 바른 교회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는 천주교의 작은 집이 아닙니다. 원래의 교회인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간 교회입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라고 하는 말은 들으면 사람들이 일단 의무감부터 듭니다. 대학에 진학해서 커리큘럼을 딱 받으면 전공 필수, 교양 필수, 그 다음에 전공 선택, 그 다음에 교양 필수 이렇게 나눠집니다.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전공 필수와 교양 필수. 그럼 마치 의무감처럼 들려집니다. 어떤 과목은 마음에 드는데 어떤 과목은 듣고 싶지 않지만 들어야 되는 학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필수라고 하면 의무감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의무감에서 모이지 않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적이고 의무적이 아닌 마음의 열정과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모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의무라고 해서 그것을 책임과 의무로만 감당하지 않습니다. 의무였지만 의무이기 전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감당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아빠의 의무, 엄마의 의무, 직장에서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의 의무가 있다면 의무감으로만 그것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억지가 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무감으로 찌들어들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찬양을 할 때도 너무 의무감으로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떤 예배의 방해를 받을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방해를 좀 덜 받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학교 가기 싫어, 근데 너 선생님이잖아, 그런 것처럼 저는 교회를 가기 싫을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도 있겠지만 목사니까 가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방해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해를 받는 것 요소 첫 번째, 날씨의 방해를 받아요. 오늘 같은 날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많은 비가 내리고 4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열대야 속에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혹은 추위 가운데서 맹추위 가운데서 교회를 나오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가까운 곳도 아니고 멀리서 나온다면 고민을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어쩔 수 없이 예배를 포기하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했는데 요즘은 영상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냥 영상 예배로 드릴까 고민을 살짝 하죠. 웃는 분들은 오늘 그런 생각하신 분들일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는 건강과 컨디션의 방해를 받아요.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내가 감기 기운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아파요. 개보린을 하나 먹어도 낫질 않아. 운동하다가 다리를 삐었어요. 내친 김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아침에 또 별것도 아닌 일로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했어. 잘 됐다. 핑계 댈 수 있다. 나 기분 나빠 안 가. 당신이나 갔다 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과 컨디션의 문제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나왔긴 나왔지만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갔더니 주차할 자리가 없어요. 시작부터 안 좋아. 그래서 어렵게 주차를 하고 땀을 흘리고 3층까지 올라와서 예배했지만 누군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사실 내 자리 전세는 것도 아닌데 내 자리 같아.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을 때 기분이 또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불편하기 시작해요. 내 옆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또 앉아있고 친한 사람이 몰라도 예배 시간이 싫고 모든 게 싫어요. 찬양도 시끄럽고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이처럼 날씨와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컨디션 그리고 교회에 왔지만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이 아닙니다.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 하지 말고 그 어떤 방해 요소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있는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한 주 한 해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의탁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때 그 어떤 방해 요소도 극복하고 이기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만약에 혼자 예배하기에 왔다면 편하게 TV 앞에서 소파에 앉아 혹은 누워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러한 예배를 교회는 공예배라 혹은 공적 예배라 혹은 공동 예배라 일컬어 왔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것을 공예배라, 공동 예배라 불러왔습니다. 공동이라는 말에 대한 여러 정의 중 하나는 더 큰 유익을 위해 함께 모인 연합된 그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모일 때 더 큰 유익을 위해서 모인 연합된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집중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곁에서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꾸 졸아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계속 주보를 계속 봐요. 그거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우리의 이 방향이 120도인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남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결단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단 예배에 참석해야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배에 참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정말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계속 오죠. 날씨가 굳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훌륭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오늘 이기고 왔으니까. 우리가 나는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나는 현장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요, 그냥 하루는 나왔다, 한 주는 안 나왔다, 한 주는 나왔다, 이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결심이. 마음의 결심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중심에 가장 무엇이 중심에 있냐면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예배가 있다면 예배를 빼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에 무엇을 둬야 되느냐? 예배에 둬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 컨디션과 내 모든 일정들을 예배에 초점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걸 2차, 3차, 4차로 둬야 돼요. 그래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 핑계를 다 대면서 예배에 빠지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섬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월요일부터 목사님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신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고 오면서 또 걸어오면서, 저도 잠깐이지만 걸어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걸어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우리는 또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 전에 예배 방해를 받지 않도록, 악한 영이 이곳에 임하지 않도록, 올바른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따뜻합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 무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눈을 감고 예배 중에도, 설교 중에도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도, 찬양하는 중에도 계속 순간순간 1시간 동안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하다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도중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네, 가끔씩 기도해요. 믿음이 없는 이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옵소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씩 이렇잖아요. 이거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인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은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면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감독관들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네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평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손흥민이 나오는 토트넘의 만약 경기를 딱 보면,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날 이렇게 하죠. 오늘 손흥민의 평점은 7점, 8점, 9점. 높으면 점수가 오늘 잘한 거예요. 오늘 최고의 평점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요즘 손흥민이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신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한 것처럼 평가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몇 점? 성가대 찬양 몇 점? 네, 오늘 대표기도 몇 점?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다. 예배 시간에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낮은 점수를 매깁니다. 3점. 이렇게. 이처럼 평가하는 태도를 지닐 때,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예배하고 또 이 예배에 내가 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관으로. 우린 예배 순서를 평가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평가를 입으로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으로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사람이 막을 수는 없어요. 목사가 막을 수도 없고 저 자신도 그럴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의 평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하기 위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혼자 예배하려면 집에서 드리죠. 그러나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 곳에 모였습니다. 성도들끼리 두 곳에 모였어요. 네, 어디서 모였죠? 그렇죠. 성전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집에서.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저를 보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도들이 성전에,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 건물의 곳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이 큰 성전을 가리켜 우리는 대그룹, 큰 모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모임은 소그룹, 작은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모임은 예배를 위해서 모였고 작은 모임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상적인 모임 아닙니다. 믿음의 모임입니다. 오늘처럼 공적 예배, 공동 예배는 큰 모임입니다. 성전에서. 그러나 작은 모임은 구역 모임과 같은, 기관 모임과 같은 것이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교사들 나름대로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한 10명 되는 교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죠. 그 소그룹입니다. 때로는 성가대도 소그룹입니다. 중그룹이라도 할 수 있지만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죠.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도 예배 전에, 예배 후에 함께 하면서 소그룹이 서로 유대 관계가 진행되는 곳이 소그룹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는 거, 주차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내가 주차팀이라고 한다면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도 전도팀, 목요전도, 주일전도 함께 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오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그룹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예배 중심으로 모였고 가정에서는 떡을 떼며 그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모임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옳은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고 전체적으로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생산적이고 건강한 소그룹이 되어서 교회의 부흥에 초석이 되었고 하나님은 날마다 모이는 숫자를 더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소그룹이 건강할 때 밖의 문들을 닫고 안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는 문들을 닫아야 돼요.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소그룹인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의 성장을 코칭하는 그 조사팀에서 어느 교회 현재 출석하는 교회의 출석 교인 중에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교인 수백 명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 중에, 수백 명의 교인들 중에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대그룹, 공예배에만 참석하는 분들과 소그룹도 함께 참여하는 분들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회 소그룹에 관여한 교인들이 대예배만 참석하는 이들보다 5년 후에 그 교회에서 여전히 활동적인 확률이 5배나 높았습니다. 소그룹에 관여하는 교인들은 83% 이상이 교회에 계속 남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예배만 참석하고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은 교인들 중에는 5년 후에 그 교회에 남아있는 이들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 조사를 한 대표가 톰 레이너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혼자 고립되어서는 효과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대그룹뿐 아니라 소그룹에 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쾌하게 여기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기 바란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교회의 진정으로 헌신한 것이 아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다면 현재 다니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속해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에 낙심할 가능성이 더 크고 격려자보다 비판자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소그룹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이제 등록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나 차근차근 소그룹에 한 발씩 발을 들여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인간관계 때문에 또 마음의 상처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닐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80년대, 70년대는 그래도 고난을 알고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았죠. 그러나 이처럼 선진국화되면서 누가 고생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개척교회는 더 작아지고 큰 교회는 더욱더 거대해지는 이렇게 현상은 뭐냐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소그룹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하나님을 믿되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고 또 신앙생활의 성장과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차근차근 또 교회에 더 깊이 한 발 한 발 더 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사람들의 모임에는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 속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자연인이 되지 않는 한 사람들의 모임을 피해 살아갈 수는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너무 아껴요. 너는 이 안에서만 살아. 세상은 험해. 나가지 마. 내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기서 공부시켜줄 테니까 넌 여기서만 살고 세상은 나가는 곳이 아니야. 그렇게 키워야 될까요? 그럼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고립되겠죠. 지금 봤어요. 우리 신뢰학단 옷이 달라졌네요. 너무 좋아요. 나 지금 봤어요. 예뻐요. 예. 여러분, 뭔 얘기하다 그랬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 싶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러나 그렇게 키우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죠. 그럼 평생 여러분들 그렇게 데리고 사실래요? 여러분 자녀들보다 우리가 더 오래 살아요? 언젠가는 떼고 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적응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편하기는 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생각과 의견이 달라 싸우고 갈등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한테 나는 같이 못해서 늘 미안해.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모임 시간 맞추느라고 양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배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없으면 신앙은 나태해지고 신앙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책에서 만난 글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미국 동부 뉴욕 쪽에서 서부 LA 쪽으로
살아있는 생선을 옮기는데 큰 차의 수조에다가 바닷물과 같은 농도와 수온을 맞춰가지고 이제 며칠씩 이제 옮겼습니다. 하루에 아마 10시간씩 옮겨가지고 이제 며칠을 해서 이제 동부에서 서부까지 이렇게 옮겼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어버렸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했는데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 큰 문어를 여러 마리를 그 고기 속에 같이 넣어놨어요. 그 문어를 같이 넣어놨더니 생선들이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바등바등 애를 쓰고 움직이더니 한 마리도 죽지 않고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갈등을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딜레마긴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갈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는 것 정상이에요.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는 것 정상이에요. 애인이 막 죽어라,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애인이 갈등하는 것 정상이에요. 질투하고. 그래서 한 의학 박사는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갈등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갓난 어린아이가 아닌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악한 대적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영적 청년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도 부모처럼,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껴안으려고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말씀. 2번째, 기도. 3번째,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42절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었어요. 2번째는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성도의 교제. 3번째는요, 기도. 여러분, 이 3가지가 영적 성장의 키워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성장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오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삶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위해서 오지만 그 예배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러 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저를 왜 세웠겠습니까? 왜 교회에 목사님들을 세웠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자라왔었고 성장해 왔습니다. 2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영의 운동입니다. 호흡이고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좋은 거 아닌 것처럼 말씀만 잘 먹는다고 해서, 예배만 잘 참석하고 말씀만 잘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잘 자라는 게 아니라 더 비대해지고 비만해지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머리만 커가고 온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는 절대적이고 기도는 필수적이며 기도는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양보하면 안 돼요.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다시요,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기도는 절대적이에요. 기도가 나태해지면 안 돼요. 정말 강조합니다. 기도는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람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 성장합니다. 인생이라는 작품은 80년, 90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작품이 완성되고 완주할 때 단순하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희노애락이 있고 성공과 실패가 있고 노력과 인내가 있고 좌절과 희열도 있습니다.
어린 청소년, 어린 아기 때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작품을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주셨고 어머니를 내게 주셨습니다. 고모와 삼촌과 이모와 그리고 내 형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그리고 장년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아내와 남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내 남은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 우리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을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 신앙이라는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는 작품도 단순하게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영국의 목회자는 철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글을 그 감옥에서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늘나라 가는 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을 통해 이 철로 역정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익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험난한 신앙생활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보다 그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위해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분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속에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선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정표로서 세워진 겁니다. 이를 봐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또 한 사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파트너들, 바로 여러분 옆에 앞에 계신 분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파트너들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그리고 철을 날카롭게 해줘야 합니다.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 줘야 합니다. 단점도 보고 배우고 장점도 같이 배워야 합니다. 단점은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저 장점은 내가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하고 소그룹에 속해야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나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이 성도의 교제를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성도의 교제 포기할 수 없구나.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거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불호가 너무 갈려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 독자층과 이거 말씀을 싫어하는 독자층이 갈린다고 생각돼야죠.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대그룹과 소그룹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달달달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외웁니다. 그런데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는데도 안 외우려고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모두 다 좋아하고 또 암송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하는 거죠. 격려도 선행을 통해서 격려를 하는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것도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나는 모이기가 싫다,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함께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소그룹으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한번 와서 한번 해봐. 한번 와서 해봐. 교사도 한번 해보고 성가대도 한번 해봐. 너 좀 그 재능 너무 썩히기 너무 아까워. 집사님 이거 같이 한번 좀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참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누군가가 권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한 번 권하고 포기했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있는 나를 권해줬기 때문에, 초청해줬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초청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함께 성장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산교회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과 집 두 곳에서 모였습니다. 성전에서는 예배하고, 그리고 집에서는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신앙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하고, 또 함께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짐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가 선창할 테니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네, 손을 내려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